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4절 들어가자. 지금 전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청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데 왜? 우리 마음의 악함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진리의 법에 내적인 길에 강팍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름은 원래 믿는 자들의 부름은 내적 길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내적인 길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어 제각길로 갔더라 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예레미야 16장 10절로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감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도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그 허락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열조들도 알지 못했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린대요. 그러니까 제약이 난무한 곳이고 수많은 신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북방 쪽입니다. 북방 쪽은 모든 제약과 모든 신들이 몰리는 장소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모든 신들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14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겠지만 보라 너희 영혼 속에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 땅에서 육신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 맹세로 하지 않고 주님은 다른 맹세로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맹세로서 내가 역사할 날이 너한테 이를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죄로 인하여 모든 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리라. 이것은 제약이 몰려있는 모든 제약을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주들을 너희가 보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게 바로 북방 땅입니다. 북방 땅. 그리고 이사야 41장 25절도 그 북방 쪽에서 해가 돋게 되고 해가 돋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온대요. 해가 돋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 영혼들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영광!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죄악의 사냥에 머물고 있고 죄악이 많이 하는 곳에서 죄악이 많이 하는 모습으로 믿는 자가 되어 서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의 말세를 맞이한 북방 땅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진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교만과 오만 가운데 살고 있고 온갖 불법과 악을 행하는 강팍함에 따라 행하는 모든 죄악이 물들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곳에 서 있다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조들도 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보게 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말세를 맞이한 시대를 맞이한 모습은 아버지의 은혜가 끊어진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한데도 교만한지 모르고 악한데도 악한지도 모르고 진리를 배도하고인데도 자기가 배도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입니다. 북방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열조들도 알지 못했던 모든 제약을 보는 영적인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북방 땅입니다. 북방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해 말세다, 말세.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방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제약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러한 제약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제약을 세상과 자기 자신에서 본다는 것은 은혜가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고 영적인 가뭄과 기근과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심을 만난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서 북방 땅에 다다라 모든 은혜로부터 쫓겨났던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 장소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정에 준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허락한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셨던 그 열자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라. 아멘. 주님은 이 시대, 은혜가 끊어진 이 시대 사람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해내는 쫓겨났던 그 모든 곳에서 인도해내는 주님을 만날 거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약으로부터 수많은 신들로부터 수많은 주로부터 잡혀있는 그 모든 영혼을 거기서 주님은 이끌어내어 그들을 살리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열정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하나님으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허락하신 은혜와 그 맹세로서 역사할 거고 역사할 역사로서 그 열정에 준 그들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사람들을 드릴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이후부터 표현하는 모든 표현이 그 북방 땅에서 인도해 드리는 주님을 만나 그들이 어떤 주님을 만난다? 어떠한 주님으로서 만난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15절 이하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달리 표현한 그 표현법으로 주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맹세한 그 맹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자의 말씀이 오늘날 같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제약으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제약을 다 보는 날이 된 거고요.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또한 사단의 계략부터 모략부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모든 장소에서 그들을 주님은 이끌어내는 겁니다. 흑암, 짙은 어둠, 북방 이런 표현 단어를 보세요. 거기서 해가 돋는다. 이건 뭐예요? 빛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은 진리가 없는 곳이고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 영혼 속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게 북방 땅이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가 아니면 뭐였냐고요. 그곳에서 주님은 해를 돋게 할 거래요. 빛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북방 땅은 제약으로 만연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 받을 사람, 저 은혜 받을 사람. 그 은혜 받을 모든 나라에서 쫓겼던 곳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인도해 낼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 열정에 준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죠.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면서 1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떤 영혼은 어부가 될 겁니다. 어떤 영혼은 낚이는 그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 물고기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추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물고기를 낳기 위한 많은 어부를 미리 불러다가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전할 것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어부가 낚을 낚싯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고기는 여러분들이고요, 그 예수를 그들이 영접합니다. 이 예수는 예수 믿으셔야 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세상에 쩌들고 지하에 쩌들고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겨우 예수를 믿고 겨우 신앙생활하며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비춰줄 어부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추수를 위해서 이 어부들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 어부들은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고, 그 진리를 증거하여 모든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그 진리를 증거할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주님은 그 추수할 일꾼들을 이 땅에서 대거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그 모든 영혼에게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이고, 거기서 많은 물고기가 낚일 겁니다. 영혼들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랑 틀린 방법으로서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추수의 날을 얘기하고 타작마당을 얘기하고 있고 불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추수 때는 주님이 북방 땅에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지금 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 대한 추수의 날이 있고 자기 타작마당에 일이 있고 불같은 역사로서 역사의 말씀이 있고 혼잔치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보면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로 머무던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게 할 출애굽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 인도할 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세요. 보라, 그런 날이 이를 테니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많은 추수꾼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다. 그 은혜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은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응한 자가 되도록 주님은 낫게 할 것이래요. 이들이 바로 영혼들에게 축복할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전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이 어부들은 이 진리를, 이 생명을,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들은 거기에 낚일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어부들은 주님이 증거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할 자고요. 그러므로 인도에 드릴 때 그때 역사는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는 역사로 역사할 것이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부를 거래요. 그 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낚을 어부들을 보내요. 이 물고기를 낚아서 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주님은 포수를 부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짐승들을 잡을, 악한 새들을 잡을 바로 포수를 부르다가 그들을 모든 장산과 암면 속에서 숨어있는 모든 영들을 잡아내는 자가 되도록 사냥하게 하리니. 암혈, 산과 작은 산은 여러분 자신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 높이는 곳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은 좋은 모습이 하고 낮추는 모습이 그러한 영상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숨어서 조용히 보일 듯 말 듯 하는 행동이 암혈, 동굴 같은 데 숨어있는 진승의 형상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수들은 그런 것을 사냥할 거래요. 그래서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낫게 할 것이다. 많은 영혼이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는 여러분 내면 속에 숨어있는 각종 새들과 각종 짐승들과 각종 벌레들을 사냥할 포수를 세워서 그것을 사냥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분 자신 속에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 삶 속에 살게 할 모든 것을 사냥할 포수가 나와서 그걸 사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을 잡아다가 결국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대로 하나님의 역사할 역사로서 어부와 사냥꾼을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불러다가 한 곳에 모으게 하고 거기에 포수를 세워서 그 모든 사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되도록. 그러면서 바로 다음 주에 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보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눈이에요. 이 눈에 피하여 숨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태양 속에 있는 어둠도 잡아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해도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사냥할 짐승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감찰합니다. 이때 이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 역사하는 자리에 그들은 내 눈에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은 내 얼굴 앞에서 숨김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죄악은 은폐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닙니다. 다 잡아내야 될 죄악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 생명을 좀먹게 되고 이 생명을 여러분들로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누룩처럼 번져 결국은 이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죄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떨어져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그분의 법에 순종치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법에 순종치 않는 건 죄악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의로움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덕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다면 그 법에서 벗어났다면 영원한 거룩함에서 배신하는 거야. 그건 죄악이니라. 바로 그 어부와 포수 앞에서 역사할 하나님의 눈이랍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할 것이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 눈이 되어 여러분들의 그 땜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욕으로 듣는 거죠. 욕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를 감찰하는 내 눈이라. 받아자, 받아를 치워자. 지금도 얘기지만 타작마당, 가라지 엉겅퀴를 걷어내는 추수의 날이에요. 알곡을 취하는 날.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생명. 그게 알곡이에요. 그 생명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자들의 가라지 엉겅퀴뿐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릅니다. 예수의 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예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오면 죄악과 우상과 그릇됨과 다른 신을 쫓는, 다른 신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다른 신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의 모든 허물을 다 잡아내는 게 선자의 말씀이에요. 선자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감찰하는 주님의 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죄악이 그 말씀의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할 겁니다. 2000년 전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주의종이고 인정받는
목자의 모습이고 인정받는 존경받을 만한 성인들의 모습이었으나 예수님 목전 앞에서는 그들의 제약이 은폐되지 못했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의롭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모습을 꾸미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약이 예수님 앞에서 은폐되지 못했느니라. 아멘. 깨달마자 깨달을 쳐다. 이게 바로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9장은 제약이 종결되는 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방 땅. 그 북방 땅은 바로 영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제약을 종결시키는 역사 속에 그 제약을 일으키고 제가 죄를 낳게 할 것이 북방 쪽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원인은 이 영들에 있어서 그 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영을 제거하고 영을 쫓아내고 영을 멸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제약이 종결되는 그곳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북방 땅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많은 사람을 제 가운데 살고 괴물 가운데 괴물로서 죽게 할 그 영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종결시키기 위한 원인 제거가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치 않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은 멸하고 죽이고 뽑아낸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 서신, 사도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역사에서 그런 원수를 다 죽이고 멸하고 뽑아내고 멸절시키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안에 건축할 역사로서 역사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에 있는 입에 있는 기운이고, 그 기운은 불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의 사랑에 구원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주님의 눈이에요. 그 눈에 그 죄악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 눈은 그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주님의 눈이고, 그 눈이 그 죄악을 잡아낼 때 여러분들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할 때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 아들을 보낼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주님의 눈이며, 그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그 축복 속에서 살게 할 말씀이 되고요.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절로.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18절로 내가 위선, 그러니까 먼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실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지녀야 될 땅이 되는데 미운 물건으로 가득 채운 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 먹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취한다 그러면 그 미운 물건의 실체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아름다운 주님 땅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땅을 지금 그 미운 물건 시체로,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시체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물건들이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행실로, 그러한 행위로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지한 것으로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영원한 복음을 따라 그의 영광을 쫓아 살아야 될 내 산업에 오히려 그 미운 물건으로, 그 가지한 것으로, 내 땅을 더럽힌 것으로 네 내면을 가득 채워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의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겉모습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대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 내면은 내 땅인데, 나의 밭인데 미운 물건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서 뒤나온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너도 더럽힌대요. 이게 바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장 것으로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될,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산업에 그 미운 물건으로 가져간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먼저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있다. 나의 밭이 될, 나의 집이 될 그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장 것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살게 할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낱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할렐루야. 땅 끝이란 것은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 말세를 맞이하고 말세를 맞이한 그 제약의 땅에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할 구원의 날이에요. 여기서 열방이 땅 끝이라고 표현하잖아. 마태복음 24장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지진과 기근과 세상에 전쟁이 난무할 것이다.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불법이 자행됨으로 말미암아 제약이 만연한 시대를 맞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해요.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상 끝이 오리라. 열방이 땅 끝에서 아멘.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죄 중에 그러한 상태에 머문 영혼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제 현실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 현실을 맛본 자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바로 이 제약이 난무한 이 시대, 그 제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시나이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으로 삼을 그 놀라운 시대를 이 세상에 맞이할 거래요. 언제요? 이 세상에 끝나는 그 땅 끝에서. 그때 죽기를 말하기를 우리의 열조에 계승한 바는 먼저 앞서가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고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통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계승받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간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계승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승입니다.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망탄하다는 것은 헛된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계승받아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자체가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 뿐이래요. 내 영혼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것은 하나 없는 것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탈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보장이요 주님은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나이다. 아멘. 왜 허망하고 망탄하며 왜 무익한 자십니까? 여러분이 이때서 아무리 인정받는 자가 되더라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영어로움과 영광과 의로움일 수 있고 여러분 몸에서 난 의로움과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것이 신이 아닌 허망하고 헛된 것인 줄, 무익한 것인 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또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허탄하고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인 줄 이 영혼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그러한 덕목을 갖추도록 가르침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허망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인 줄 몰랐다가 그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 생활이, 그러한 신앙 생활이 자기들한테는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계승한 바는 헛되고 허탄하고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인 줄 알게 된 거예요. 20절은 바로 그게 뭔지를 표현해줍니다.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아멘.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왜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입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도 있고 세상에서 받은 가르침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겪은 경험적인 내 노하우고 그 노하우가 바로 인생에서 얻은 철학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어요. 근데 이 20절은 그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할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그 은혜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가 계승받았으나 이 계승받은 그 자체가 허탄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인 줄 아는 거야. 왜? 그것은 신이 아니거든. 인생에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신이 아닌 것으로 자기 신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신입니다. 아멘. 지금 이사역자가 표현하는 이 표현들, 이제 마지막 이 한 절이 모든 답을 증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선포하며 이 진리를 증거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으로 삼아야 될 우리의 신이에요. 이 말씀이 아닌, 이 말씀 행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취한다면 신이 아닌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의로움을, 인간이 행한 덕의 행식을, 인간이 행한 덕목을, 세상에서 배운 철학을, 세상에서 얻은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꾸미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삼았다면 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을 삼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다른 신을 쫓고 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을 쫓아오는 너의 모습을 보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덕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한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행한 덕목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것으로 왜 여러분 신을 삼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높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 거룩하게 되게 할, 그날에 올라가게 할, 왜 신으로 만드냐고요. 그래서 주님이잖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는 미워하는 바라고 그랬잖아. 사람들 보기 좋게 여러분이 남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기도 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찬양 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 많은 의로움을 한다고 보이는 자는 이미 상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는 바가 될 거래요. 왜?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행위로서 높임받고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게 돼 있어요. 그 신을 삼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진리조차 살지 못합니다. 자기 신으로 삼아야 될 그 진리를 주인 자들을 지어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들으면 마음에 꺼림낌이 옵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끌고 가고 있고
자기가 볼 땐 이것이 덕목이고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니까 몸에서 거부하며 꺼리킵니다. 꺼리낄 땐 누가 꺼리끼는지 잘 보라고요. 여러분들은 옳다는 생각을 허무는 게 주님이에요. 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해소가 되며 모든 적들은 발견되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길을 발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들어달라고 이 사역자가 부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여러분들로 꺼리낌이 갖도록 욕으로 듣도록 여러분 자신이 뭔가 무엇에 발견된 것처럼 여러분이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약을, 그러한 우상을, 그러한 글됨을 다 잡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야 답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 20절은 바로 그러한 형실이 맞다는 것을 증거한 장면입니다. 보세요. 인생에 신이 아닌 것을 어찌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이러한 의로움과 이러한 덕목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덕목과 이런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지 못할 이 의로움이 오히려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 의가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받은 내 의는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 의를 대적하고 그 의를 죽이고자 그 의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제약 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제가 더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기쁜 만큼 은혜가 기쁘다. 20절은 그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배웠던 그 열조가 계승한 바는 우리가 가르쳐받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허탄하고 허망하며 헛되며 무익한 것뿐이란 것을 땅 끝에서 이르는 죽게 이르는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릴 거다. 내가 말한 이 능력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능력의 말씀이 누군지, 이 능력의 말씀이 뭐하는 것인지, 이 능력의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태초의 말씀을, 그 태초의 말씀의 생명과 그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21절은 열방의 땅 끝에서 주님은 그 영혼들로 나의 능력의 말씀을 알려줄 거래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그 영혼들로 알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곱 번 천사가 나팔을 불면 썩을 자가 썩지 않은 자가 되고 죽을 자가 죽지 않은 자가 되기는 바로 생명이 사망을 이김받는다는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는다는 그 이김이 승리하는 그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말씀의 이루어짐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영접하여 그 이루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면 그들은 주님의 손과 능,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된 그들은 이 말씀을 보내신 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이 말씀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받으자, 받을 시어자. 예수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21절이 모든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 날이 바로 그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마치는 능력의 말씀, 홀로 행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을 행할 건지, 그 말씀이 누구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행하여 이루고자 할 것인지 그 손과 능력을 온 세계 모든 영혼에게 알게 된 날이에요. 이때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보일 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행하실 손과 그 능력,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그 능력의 말씀만 없어서. 태초의 말씀은 전제를 창조한 말씀이고 그 모든 걸 창조하며 그 모든 걸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이고 그 말씀 홀로 행하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감사합니다. 받아자, 받을 시어자. 이렇게 16자리에 바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태초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능력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알릴 거래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의 말씀과 함께하여 그 진리와 함께하여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게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가라지 엉어피를 다 걷어내고 그 말씀대로 된 그 생명수 생활 그 알곡을 주님이 취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땅에 강림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나니 그분은 우리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를 한나라 백성 되게 할 시민권자가 우리 예수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와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말씀 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고 오신 그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로 알곡되게 하는 날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열방의 땅끝 내게 이르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받으자, 받을 시어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또한 그 모든 죄악에서 인정할 때 돌이킨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영혼 속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아버지께 온전히 찬송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